할렐루야.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에 드보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4대 사사가 되는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깨어나는 귀한 지도력 있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선지자, 우리는 흔히 데보라라고 하죠. 데보라. 영어로 드보라.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 드보라 사사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저지죠.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가 됐고요. 군사적인 지도력을 가졌고요. 예언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보라는 사중사역을 했다. 선지자, 재판관, 군사적 지도자, 그리고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이런 일꾼들이 일어서는데 가정의 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데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사사기 5장에서 찬양의 시를 기록하여 시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을 동력하고 평화로 이끄는 이러한 지도자, 용기와 자신감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성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방해를 받습니다. 남편들이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마리아 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13살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남편의 그 집요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입신이 나타나고 회개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침내 미국의 오순절 교단의 한 리더가 40세가 되어서 될 때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미 샘플 맥펄슨, 캐서린 쿨만과 같은 여성 지도자들도 이때 그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 묶임과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매 9초마다 여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허라스먼트를 당해서 매년 400만 명이 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근로에 종사하지만 67%는 거의 임금이 남자보다는 현저히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말씀의 근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아니하리라. 또 나에게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이 갈증 있는 자, 목마른 자, 삶 속에 지친 자, 피곤하고 쉴 곳이 없는 자들 부르시는데 내게 와서 생명의 떡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신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약한 것을, 없는 것을 불러내어 살리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 언어에 축복해 주셔서 내가 복을 붓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여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다 누린 것 같아요. 이 여선지자는 정말 에브라임 산지 라비돈 및 베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심판하고 판단하고 지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이러한 호국 선지자였고 백성들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개운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그 아빈의 군대 시스라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바락이 당신이 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하고 대답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3절로 4절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강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저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뜻을 따라 가리니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켜주며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로운 마음으로 의인들의 길로 인도하게 하리니 이는 주 앞에서 정성스럽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비들에게 자녀를 향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아비를 부모를 향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언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의 선지자들 비록 알지 못하는 백성 아무도 나가지 않겠느냐. 사자가 움직일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가 자기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누가 그것을 알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목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일어나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성인 드보라를 깨우고 흔드는 것은 오늘 여성 지도자들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에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성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알려졌지만 이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심을 받아 알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보라는 이렇게 예언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락과 더불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남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양의 기름 부음 사역이 새로워지고 찬양의 예배로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찬양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 군대 장관 바락도 흔들어 깨워서 같이 가서 사역했던 용맹한 전사, 기도의 전사, 찬양의 전사가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짜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은 자고 그 권능을 들은 자들은 가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드보라는 바락과 더불어 갔더니 이미 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바락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시스라가 야빈에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왔던 그 야엘을 이제 야엘의 아내가 헤겔의 그가 그를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불로 그를 덮게 해서 장막 속에 이제 잠이 들게 되었을 때 이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느니라. 무시무시합니다. 적장이 집에 왔는데 평안히 음식을 주고 평안히 쉬라 하고는 방망이와 이 텐트 치는 그 말뚝을 가지고 가서 관자놀이에 대고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사한 거죠. 적장이 죽었으니 뭐 전쟁에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능히 여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예언적인 일 잘 알아야 됩니다. 감성적이지 않고 허위적이 아니면 됩니다. 예언사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허위와 거짓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는데도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영성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 파킹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전달하고 자기도 능력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No parking prophecy,
파킹장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선지자적, 예언자적, 그리고 재판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있을 때 사사 데보라에 관해서 좀 잘 좀 공부하세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고, 예배하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 가운데에서 라마와 베델 사이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종려나무 밑에서 이제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판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한 남편의 아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마리아 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았어요. 플루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 선지자가 정말 코미디언 같이 아주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가정주부로 되어서 막 가정에만 충실하고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감동해서 40살에 새로운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기름 부음을 받아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퀴즈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른쪽 눈썹 밑에를 크게 다쳤어요. 안경을 썼는데 잘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이게 굉장히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도 좀 많이 났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이 안경을 새로 했더니 이게 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쳐버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월달도 다 갔습니다. 이제 4월 부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